자, 오늘 수요 성경 세미나 출애굽기 2장부터 4장까지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부터 4장,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뼈대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때 뼈대를 한번 잘못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 어떤 성경을 읽어도 자꾸 이게 뼈대가 잘못 가 있으니까 살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뒤에 듣는 말씀이랑 다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처음에는 오른쪽이라고 말하고 지금은 왼쪽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이제 오해되는 구간이 생기는 것이 이제 이 처음에 뼈대가 잘 안 세워졌을 때 생기는 일들인데, 그만큼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좀 뼈대를 하나씩 좀 잘 세워가는 그런 좀 시간 할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예전에 이렇게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설교 한번 하고 지나가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쫙 했다 쳐요. 이거 들으려면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언제라도 궁금하면은 이제 참 감사해요. 그 유튜브 뭐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정말 말씀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또 돌려듣고 싶어하는 분들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유튜브를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 물론 정말 악하고 음란한 것들도 많지만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 나쁜 것들만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쟤네 껴 맞추게 한다, 다 좋다고 말한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런가 본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참 안타까워요.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맞아요, 안 되는 사실들도 있지만 되는 사실들이 있는데, 되는 사실 쪽에 우리가 서서 그 영향권 안에 있으면 좋은 음식도 있고 나쁜 음식도 있는 게 많은데, 좋은 음식을 먹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많아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을 거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실 텐데, 오늘 우리가 말씀 편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4장 말씀 중에서 이제 오늘 이제 조금 더 지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좀 들으려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축복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입니다. 축복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우리 출애굽기 2장 7절 8절 말씀 이 시간 우리가 읽을 텐데,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해오고 계셨는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오늘 7절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요 상황을 보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잘 예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옳은 기도, 뭔가 잘 준비되고 잘 배워서 그때 내가 기도하고 그때 신앙생활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부르짖기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이제는 부르짖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동사들만 좀 찾아가 볼게요. 어떻게 했냐면 보고 듣고 알고, 지금 보니까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듣기도 했다고 했고 그 근심을 알기도 했다고 했고, 8절에 보니까 그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해서 맨 마지막에 그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근심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이것이 그냥 약속이 아니라 뭘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향은 그냥 무슨 말하면 오케이 해결, 이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사전에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고통의 크기,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거기에를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시고, 얘가 많이 힘들구나. 그리고 근심을 아신다고 했는데 근심의 영역은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도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들으시는 거 맞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건져낸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내가 인도한다. 사실은요, 여기까지 하나를 세트를 보시고 그 다음 세트 가나안 땅으로, 지금 뭐 무슨 족속의 땅 무슨 족속의 땅,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게 통칭되는 곳인데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결국은 축복의 땅,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땅이라고 보여지는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둘을 조금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지금 환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이런 문제들을, 고통을 알고 근심을 알고 기도를 듣고 내가 건져낼 것이고,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서 데려갈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 갈 거야.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해져야 되는 순간이 사실 온 거예요, 이미. 그런데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소용없어. 고통을 알아. 됐고요. 근심을 안다. 됐고요. 됐어. 내 기도를 듣고 있어. 됐습니다. 듣는 거. 그 뭘 원하는 거야?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지금 가나안 땅에 나를 이렇게 들었다 놓란 말이에요. 나 지금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지금 딱 끝내고, 자, 지금 당장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아무런 문제 없음, 건강 문제 다 해결됐음, 관계 아무런 이상 없음, 모든 거 다 먹고 살만 하고 앞으로도 그냥 쫙쫙쫙 그냥 다 풀어졌음, 이 상황에 돼야 이제 나는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이 장면에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우리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은 너무너무 행복할 거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자, 내가 말씀하시는 거, 리스폰드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시는 거.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도와줄게. 그럼 기뻐야 되잖아요. 안 기쁜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줄게. 그래, 내가 도와준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까지 줄게. 믿어지는구나.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안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내가 바꿔준다고, 내가 나아지게 한다고 약속했는데,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감사, 신앙생활의 행복을 언제까지 미뤄두냐면 진짜로 문제가 다 끝나버리고 먹고 살만하고 창창 했을 때. 아브라함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삭을 이제 모리아는 산에서 이제 죽이기로 결정하고 손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네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겠다 하니까 아브라함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자녀가 낳았어요? 이삭이 결혼이나 했어요 지금? 아니, 모래알 같이 많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모래알 돌멩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미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거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지금 상황,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언제 시작이 되냐? 진짜 내 눈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 아직 응답 못 받았어. 그리고 진짜 그 일이 나야 응답 받은 거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그것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내가 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은 내가 증거할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이 없고, 나는 아직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게 없어, 내 손에 든 게 없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는데 나는 응답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로또 해가지고 당첨이 딱 됐어. 너무 신나는 거죠. 왠지 아세요? 돈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로또가 딱 당첨이 되면 행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돈을 받고야지 돈이 들어오는 거지. 근데 로또가 딱 되면은요, 사실은요, 돈 받기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로또 당첨되면 몇 억잖아, 뭐 2억, 3억, 5억 뭐 이 정도잖아요. 미국은요, 조입니다. 조. 슈퍼볼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한번 당첨이 딱 되면요, 1조 3,800억 막 이렇게 받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당첨되는 순간 이거를 가지고 무조건 짐을 싸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사막으로 도망을 가서 이거를 어디 꽁꽁꽁꽁 싸매어 철거방에 내서 삽으로 파가지고 일단 묻어놓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막 벌벌벌벌 떨리고 조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종이 한 장이 없어지면 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당첨되는 순간에 돌아가 버리시는 그런 분들이 미국은 막 나와요. 우리나라는 몇 억도 사실 대단한 거지만 좀 견딜만 하겠잖아요. 몇 억? 아, 너무 행복한데 이제 살 수 있어. 근데 조는 조금 힘들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뭔가 지금 당첨이 되면 지금 벌써 기쁜 건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받고 내 인생이 바뀔 거라는 게 막 그림이 그려지니까 나름대로 내가 이 당첨됐을 때 부자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잘 되게 한다, 내가 건강 해결한다, 너의 자녀들 축복한다, 믿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가 되게 한다라고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니까, 안 믿어지니까 기쁨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파더스 교회 성도님들, 사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필독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거는요, 엄청나게 어려운 신학책이 아니에요. 그냥 간증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응답하셨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라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여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기도가 전부 응답됨새나 조지 뮬러 책 저기 5권 꽂혀 있는데 성도님들 막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복음 전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 증거대라. 증거를 대주셔야죠. 증거를 대주셔야죠. 증거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안 갖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증거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전에 2011년, 22년 진짜 믿음이 없는데 있는 줄 알았었던 시절에, 믿음을 구하지 않았었던 시절, 제가 그때 당시도 2011년, 12년도 신천지들이 아주 열심히 우리나라에서 부흥하고 있었던 때인데, 그 신천지들이 막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서 뭔 말을 뭐 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신천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가가지고 뭘 말할 게 있어. 자기 핸드폰 자 봐라, 착 넣었다 착 빼니까 뱀이 됐다가 착 넣었다 빼니까 비둘기가 됐다, 확 던지니까 핸드폰 되고, 몇 번 이거 넣었다 뺐다가 막 문둥병 됐다가 뺐다 넣었다, 자 다 따라 나와. 그럼 안 따라 나오겠어? 다 따라 나오지. 이만희부터 따라 나올 겁니다. 근데 이유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있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증거를 주시고 계시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져서 그 증거를 우리 안에 벌써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분위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달라요. 누군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는요, 반드시 달라요. 이게 감출 수가 없어요. 제가 청년부만 18년 했잖아요. 지들은 아니래. 사귀는 게 아니래. 웃기고 있네. 못 감춰요. 그거를 지들은 다 감춘 줄 아나 보지.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모른 척해도 눈이 한 번씩 탁탁 가고, 둘이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탁 맞추고 분명히 맞았으면, 사귀는 게 아니면 탁 맞았을 때 뭐야 왜 쳐다봐, 이게 정상인데 분명히 눈이 맞았어. 다 알아. 눈이 맞았는데 탁 모른 척합니다. 그걸 모를 줄 아나.
아니래 아니래 그거 아니래. 나 그러다가 이제 꼭 어디 가서 둘이 손잡고 나오다 걸려야 사실은 뭐 이만저만해서 교회에서 소문이 나면 어쩔까봐 뭐 말씀 안 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뭐 죄송한 건 죄송한 건데 어쨌든 거짓말이나 하지 말든가 가만히 있든가. 하여간 다 걸려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눈빛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요, 이 눈빛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미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른 증거를 찾는 게 아닙니다. 이미 네 눈이 안 믿고 있네 라는 걸 다 알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너도 못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냐. 그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들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말하는데 우리도 뭐 죽은 자 살려내고 하는 게 아닌데 누가 전하면 왜 교회 오고 누가 전하면 왜 안 올까요?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 지금 계속 자꾸 뭐 초청이라는 이름으로 온 거지만 전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래서 계속 와보고 있잖아요. 근데 동탄에서 오실 건 뭐예요? 2시간 20분 걸렸다고 했나? 2시간 10분? 그렇게 동탄에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힘이 뭐냐고요. 뭔가 믿어지지 않고 여기 자 왔다 갔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완전 이거 중재인이죠. 완전 사기친 거죠. 이 사람 고생은 고생대로 막 2시간 동안 차 타고 그 애기까지, 애기는 아니지 중학생이니까. 하여간 뭐 이렇게 왔다 갔는데 야 아무것도 내가 지금 최소한 내가 본 게 없으면 누구를 어떻게 초청을 합니까? 본 게 있으니까. 혹시 와서 아무것도 못 느끼고 갈지라도 일단 이 사람은 뭐 본 거 아니에요. 뭔가를. 여러분 우리 안에요, 지금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뭔 짓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나타나는 짓을, 믿음이 나타나는 말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미 다릅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물쭈물 자신이 없어가지고 나는 믿는데 너는 못 느껴질 수도 있어. 막 이렇게 막 저자세로 방어적으로 나 너 이해해. 다 너 이해하는 쪽으로. 그래 뭐 안 믿어지지. 나도 잘 안 믿어져. 이쪽으로. 그래도 오다 보면 뭔가 좋은 건 알겠는데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랑 연애는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프라인이어야 돼요. 연애, 이 친구는요 온라인으로 사귈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젊은 사람들 게임하다가 친구 돼가지고 뭐 평생 친구가 되네 어쩌네 뭐 그럴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나 결혼은 힘듭니다. 사귀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뭐 온라인으로 만나지니까 계속 그렇게 만나다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시대가 2023년인데도 여전히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고 싶잖아요. 비행기표를 그냥 어떻게라도 끊어가지고 미국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도 봐야 돼. 아니 메시지가 다 전달되는데 뭐하러 와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과 연애는요 결국은 오프라인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바로 앞에서 보려고 그래요. BTS 아니 TV 틀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 진짜 지루할 정도로 이거 언제 다 봐 할 정도로 이렇게 컨텐츠가 많은데 왜 그 줄 서서 기다려가지고 그거 막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차라리 TV를 보지. TV를 보면 크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 보이지도 않는 콘서트장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학생들 저 구석자리 해가지고 오빠 뭐 오빠 무슨 안 들려요. BTS는 얘네들이 누군지도 관심도 없고 몰라. 그런데 그냥 저 끝에서라도 혹시라도 볼 수 있으면 혹시 뭔가 BTS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냥 이것만으로도 만족이 되고 막 행복하고 멀리서라도 이게 실물로 보고 싶잖아요. 그건 다 인정하면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또 믿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가 뭔가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줄을 오랫동안 서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제 BTS 막 이제 들어간다 하면은 벌써 막 행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노래 아직 안 불렀잖아. 근데 왜 행복한 거예요? 왜 밖에서 춤추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 가나안 땅 인도할게. 그래 들어간 건 아니야. 너희들 문제 해결할게. 아직 해결된 건 아니야. 너희 건강 해결할게. 아직 해결되진 않았어. 관계 해결할게. 자녀 잘 되게 할게. 너희 집안이 잘 되게 할게. 아직 되진 않았어. 근데 된대. 그럼요. 아직 경기장 콘서트장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어. 근데 안에서 무슨 소리만 좀 들리기 시작하면 막 떨리는 거야. 막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막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면 막 쿵쿵쿵 거기다 심장도 같이 뛰고 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지만 이미 그 말씀을 받은 애굽 땅에서부터 설레기 시작하고 기쁘기 시작하고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40년에 행복했어야 됐어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너무 고통스럽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4시간이 걸리게 할 수도 있고 4초가 걸리게 하실 수도 있고 4년이 걸리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여정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성령의 열매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들의 믿음이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아보고 계시고 그 근심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의 사실은 착취해서 고통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의 착취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지금 훈련이 되는 과정 없이 그냥 하나 둘 셋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힘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에게 힘을 주면요, 그 힘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희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장자순으로 아버지의 재산과 힘을 물려줬는데 위로 형이 7명이나 있어요. 뭐 물론 이제 7명이라는 데도 있고 8명이라는 데도 있는데,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막 뭐가 중요해요? 알바요? 지금 다윗이 중요하지. 근데 거기 뭐 3마가 나오고 10마가 나오는데 동일인이냐 아니냐 막 이걸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전도회 그 시간 그거 가지고 싸우고 막, 목사님 3마와 10마가 동일이니까요? 막 동일이 아니니까. 그런 다윗은 형이 7명이라고 나오고 어디 열왕기상 보면 8명이 나오는데 이거 성경 틀린 거 아니야? 얘가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안 보고 지금 여자친구가 왜 화나는지를 몰라. 얘는 화가 나서 말을 했는데 딴 데 관심 있어. 그래서 지금 뭐 때문에 화났어? 라고 했는데 그 말한 그 과정에서 말한 너라고. 야, 너라니? 아니 그러니까 너라는 건 미안한데,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니 너라는 것부터 해결해야지.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지금 성경에서 어찌됐든 이것도 해결하려면 저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이거를 자꾸 이거 막 다 해소시켜 드리면 이걸 해소시켜줘야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막 풀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 이런 것들 좀 패스하고 핵심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제 지금 앞으로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죽으나 사나 평생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 다 뛰어넘고 지금 갑자기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다음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막내가 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렇게 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더니 사울 왕이 아직 지금 살아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왕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사울 왕이 막 괴롭히기 시작하네. 막 힘을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건지셨어요. 도와주셨어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왕의 괴롭힘과 착취로 인해서 다윗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또 건져줬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이 모든 근심과 고통의 이유가 사라지니까 뭘 했냐면, 자신의 충신 중에 충신을 우리야 장군의 와이프 밧세바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강간을 합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충신 중에 충신은 우리야 장군이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전쟁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아내를 강간하고, 그리고 나서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이 되니까 나중에 애가 생길 수가 없는 타이밍인데, 전쟁 중이니까. 그런데 애가 생길 것을 이제 배가 나오면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야 장군을 막 전쟁 중인데도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쉬라고 막 먹을 거 갖다 주면서, 그래서 마치 이 아이가 우리야 장군의 아이인 것처럼 나타나던 이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똑한 머리를 주셨더니
그 머리를 가지고 악하게 자신의 거짓말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남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데 쓴 그런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아 장군이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충성스러워가지고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지금 다 전쟁 중인데 어떻게 제가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하면서 우리아 장군이 어디서 자냐면 왕궁에서 보초들하고 같이 밖에서 잠을 잡니다. 이런 충신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야 봐봐, 너무 충성스러워도 빨리 죽는 거야. 적당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충성하지도 말고 충성 안 하지도 말고 너무 죄짓지도 말고 안 죄짓지도 말고 이 중간이어야 된다. 이런 정신 나간 해석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깨끗해도 이게 물고기가 없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 것처럼 신기하죠. 근데 또 그걸 막 전하는데 성도님들이 아멘 합니다. 네, 그래서 적당하게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고통스럽지 않도록 적당하게 좀 타협하면서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되니까 적당히 좀, 교회가 해야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데도 그냥 이렇게 적당히 좀 이렇게 타협해서, 세우면 안 되는 사람들도 막 세우고, 뭐 복을 주면 안 되는 사람들도 복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러니까 여기는 이미 성경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도 없는 거고, 우리가 아무도 없고 교회 안에 다 떠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는 순간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다윗은요, 결국은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서 건져줬더니 다시 고통을 주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은 성도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매주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랑 다윗이 다를 게 없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시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는 지점은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야 감사를 느끼고, 빚의 액수가 통장에서 없어져야 만족을 느끼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사라져야 기쁨을 느낀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사라진 뒤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남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다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심판해 주셨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 이런 사람이 되느냐? 우리들의 해결책을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거두어 가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음, 여기에 있지 않고 문제 없음, 빚 없음, 질병 없음, 고통 없음, 환난 없음, 여기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과연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직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통장에는 우리보다 돈이 많았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어떤 이 집 주변에는 음식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쌓여 있었을까요? 그들이 손에 쟁겨놓고 있었던 음식은 우리 성도님들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보다 많았을까요? 그러나 왜 아담과 하와는 천국을 살았고 우리는 냉동실 문을 열면 뭔가 후두두두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도 왜 지옥을 살고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냉동실은 비워지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교회에서, 우리 집 말하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 냉동실이 그렇다며요. 뭔가 이렇게 원래 넣을 데가 없는, 2년 전 3년 전 것부터 꽉꽉 채워져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지옥일까요? 가나안 땅을 축복의 목적지로 삼지 마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 이것이 축복의 목적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했던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심에서 얻는 성도,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감사로, 만족으로, 그것이 우리 표정에서, 우리 말투에서 드러나는 그 성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변명을 하죠.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지금 짜증이 있는 거야. 내가 건강이 약해서 내가 요즘에 뭐 좀 화가 많이 나서 그런 거야. 우리는 막 이것저것 막 변명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세상의 환난보다 약한 것이었습니까? 세상의 능력이 우리를 곧 막 짜증나게 만들고 뭐 화나게 만드는 그 능력들이 성령의 능력보다 큰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저것 탓하면 안 돼요. 자꾸 이것 때문에, 자꾸 저것 때문에 변명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 역사 안 해도 괜찮으니까. 왜냐 할 말 있잖아요. 난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필요 없네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니까. 그래도 뭐 천국 갈 텐데. 성령의 열매 없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셔도 천국 가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 모든 종류의 이 세상에서 만드는, 세상이 주는 성품을 이기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지금 그냥 나 혼자 그냥 죽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지금 세상이 주는 그런 짜증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해서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다가,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표정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말해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열매, 축복의 목적지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것으로 오늘 천국을 사시다가 우리 함께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세상 앞에 리더로 세워지는 자격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우리들의 자격과 능력이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격과 능력은 따로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체성이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를 보면서 지금 모세가 두 가지를 물어보고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답하십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지금 읽으면서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내 보세요. 두 가지를 물어보고 두 가지를 대답하십니다. 자, 2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못 찾아내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목사를 두셨겠죠. 자, 첫 번째 모세가 했었던 질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냐는 거예요. 자,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11절을 보면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지금 바로에게 가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 서는 자격을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갔을 때 지금 바로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가 여기에 뭔데 왔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자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네가 누군데? 그럼 최소한 누구여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대표여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회의를 해봤더니 뭐 이렇게 뭐 리더들이랑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아무도 몰라, 저 사람을. 근데 누군가 와서 제가 대표입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뭘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네가 왜 해? 제가 대표입니다. 네가 왜 대표야? 누가 그 대표 자격을 줬는데? 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는 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자, 그래서 이 바로가 데려가라 라고 했다 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해야겠죠. 자, 여러분 나갑시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왜? 싫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대화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도 지금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대화했을 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여기 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도와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 쳐 죽였는데 죽었어요. 파묻었더니 이 상황을 꼰지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서 말하죠. 네가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하는 거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도망자가 됐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 모세도 대표자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뭐 물론 이 말씀은 또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 안 드리겠고요. 자, 먼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 두 가지 대답을 다 하십니다. 자, 바로 앞에서의 자격은 무엇이냐? 자,
바로 앞에서 모세가 가진 자격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 초반에 띄워주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중간에 다 띄워버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사실, 이것이 너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자격이 무엇이냐면 그 두 번째로 대답을 했어요. 12절 중간문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You will worship God on this mountain 이렇게 나옵니다. worship God,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거, 예배.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것이 모세, 너가 이스라엘 앞에 세워지고 리더로 세워진 무엇이다?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d this will be the sign to you 라고 했어요. 사인이다. 너는 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탁탁탁 찍었지만 이게 도루인지 안타인지 뭐 어떻게 휘둘려야 되는지 나는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딱딱 사인을 줬어요. 어떤 사인을 줬냐면 너희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이 산에서 지금 나를 예배하고 있지, 이것은 사인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보낸 증거,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증거, 내가 너를 리더로 세웠다는 증거, 내가 너를 리더로서 내가 자격과 그 위치를, 그 힘을, 그 권세를 부여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너희가 이 산에서 여전히 나를 예배할 것이라는 것, 그 증거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라는 자격과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 번째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자, 아예 한번 다시 한번 읽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자, 여기까지 볼게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다들 예배를 해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평생에 교회 근처에도 안 갔던 분들이 좀 큰 병, 특히 병원에서 포기한 병, 이거는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하잖아요. 99% 한 번쯤 교회 와봅니다. 한 번쯤은. 한 번쯤이 아니라 보통은요, 그때부터 갑자기 열심히 잠깐 와요. 고난을 겪을 때는요, 혹시라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너무 힘들면 다들 한 번쯤은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깊이 볼 수 있도록 안으로 초청하시는 순간들이 바로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예배를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부르짖었다잖아요. 지금 부르짖어서 내가 너희 부르짖음을 듣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건지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부르짖었어요. 언제? 노예일 때. 죽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배하는 시점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다음, 종살이를 끝낸 다음, 고난이 끝낸 다음, 너희들이 구했던 그 기도 제목, 그것이 해결된 다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했는데 다 돼버렸네. 그 다음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상을 섬겼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다음 교회 안에서도 교만해지고 내가 누구네 하면서 다니고 인사를 먼저 하는 것보다 인사 받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안녕하세요 하는데 네라니. 여러분 이건 평생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유교 문화가 그냥 그럼요, 유교를 믿고 구원 받으세요. 거기서 유교도 종교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뭐 유교 뭐 이게 뭐 어쩌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의 법대로. 성경에서는요 섬기라고 했잖아요.
섬기는 자가 예수와 같은,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며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닮지 않고서는 안 된다며. 그러면은 섬기는 사람, 모든 사람들 나이와 상관없이 섬겨야 돼요. 누가 안녕하세요 하는데 내 하는 거 우리도 모르게 배운, 내 몸에 익숙해져 버린 죄의 습성, 마귀의 습성이거든요. 항상 내가 먼저 인사하지 못한 거 차라리 미안해 하시더라도 항상 우리들이 누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네. 누가 기다려, 조금 약간 늦게 1.5초 정도 누가 안녕하세요, 예 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받았어. 그것으로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유교에서 직분을 받으세요. 거기 가서 뭐 없나? 뭐 있을 텐데. 하여간 어찌됐든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는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 말씀 안에서 행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다 해결되고 먹고 살만하고 우리가 좀 위치가 올라가고 이제 통장에 좀 돈이 생기고 배에 기름이 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고 심판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없어졌었잖아요, 역사 속에서 아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선자로 자격과 능력을 주셨는지 언제 알 수 있냐면, 고난 중에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예배를 하지만 고난이 끝나도 여전히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신 거예요. 온 성경은 고난 전에도 고난 중에도 고난 후에도 여전히 예배하고 있어. 그것은 사인이다. 무슨 사인이냐? 내가 그들을 보냈다는 사인이다. 내가 그들을 리더로 선택했다는 사인이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문제가 있든 문제가 해결됐든, 건강하지 못하든 건강하든, 내가 원했던 기도 제목들이 여전히 있든 다 해결됐든, 예배가 이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되고 삶이 되고 일상이 된 사람들, 예배가 자신이 되고 자신이 예배가 된 사람들, 그런 인생을 사람들이 누구다? 12절 끝에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우신 자격과 능력, 그 증거가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마치고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언제 주실까?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을 때 내가 너희 자녀를 축복하겠다라고 했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응답받은 사람들이고,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지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지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시작이 됐고 우리는 축복을 받는 중입니다. 언젠가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축복은 시작이 됐고 그 축복을 받고 있음을 말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때 분명한 눈빛과 표정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축복받고 있음을, 이것을 말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처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은 바쁘신 중에 사실 수요예배 요즘에 드리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정이 사실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벌이 하는 세상을 사실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다들 그냥 집안에서 한 명이 이렇게, 보통 아빠들이 일을 하고 가정이 이렇게 있고 저녁에 무슨 야근을 어쩌다 하면 되게 힘든 일인 걸로 이렇게 좀 됐었던 시대. 근데 지금은 야근 계속 하다 어쩌다 쉬면 그날 좀 좋은 시대. 아니, 세상이 이렇게 다 잘 먹고 잘 살고 자동화됐다며요. 씨앗들도 막 해가지고 10개 나던 게 한 번 심으면 막 100개씩 난다며요. 지금은요, 이게 물가 떨어뜨리려고 아프리카는 다 굶어 죽어도요, 어디서 밀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거를요 통째로 수천만 통을 그냥 그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야 이 농산물의 가격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물가가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유통하는 업체들이 마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유통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갖다가 이걸 팔아봤자 이 마진이 안 남으니까, 이윤이 없으니까 버려서 물량을 줄여야 이게 지금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려버립니다. 아프리카까지 갈 돈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돈 벌어야 되니까 다 버려버리는 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기까지 망하는구나.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길게 갈지 누가 알았어요. 이 정도 되면 좀 자존심 버리고 좀 멈춰야 되는데, 이거 전쟁 끝나면 내가 어떻게 되나,
이것 때문에 지금 전쟁 못 멈추는 거 아니에요? 푸틴이 지금 전 세계 왕따가 됐는데 그 집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멈추자니 이제 완전히 얼마나 이제 막 축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신변의 안전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그런 참 끝까지 이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실 푸틴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많이 이기적이게 변했습니까? 그러면서 내 죄는 안 보이고 가장 큰 죄에 지은 한 사람에게 모든 죄값을 돌려요. 저놈이 나쁜 놈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요, 키가 180이든 170이든 다 똑같은 놈들이 이렇게 보면 다 요만한 것들이 왔다 갔다 바글바글하면서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죄의 무게가 우리는 커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다 죄인들인 거예요. 어차피 깜빵에 가 있는 사람들, 살인을 했든 도둑질을 했든 그냥 다 깜빵에 있는 죄인들. 여러분, 깜빵에서 나오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구원 받으시고 응답 받으셨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고, 축복이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축복을 받고 있는 중에 있음을 여러분 증거하시면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과 함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할 수 있으면 소리를 좀 내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엔 건져내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반드시 데려간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미 축복은 시작됐고, 이미 은혜는 시작된 지 한참이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들의 표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표정이 기쁨을 증거하고 감사를 증거하고 만족함을, 두려움 없음을 증거하는 표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 전할 때에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다 드러나는 우리들의 표정이, 우리들의 이 영적인 강력함이 저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앞에 누군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리더가 되겠지,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리더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고통 전에도 고통 후에도 끊임없이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 2분 정도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